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국류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작년서부터 또 이렇게 올 초 벌써 2월 달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참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또 무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않으시고 국류를 원하시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에 두 번이나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국류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오늘 본문에 보면 희생물을 원치 않고 국류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하시는 것에 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국류를 베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류를 베풀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국류를 원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받는 이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강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국류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가리켜 국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국률이란 자신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말은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움직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외면한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지나가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자신은 긍휼이 없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주변에 배고픈 사람을 보고 외면한다면 그건 역시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2번 인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곡식 이삭을 따먹은 것을 보고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했죠. 즉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1에서 6절에 기록된 다윗이 배가 고파서 당시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수 있는 보여주는 빵,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빵, 전시빵이라고 하죠. 그것을 먹은 것을 말씀하며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이 안식을 봄에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하시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에 기준하여 제자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곡식밭 사이를 지나갈 때 곡식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왜 남의 곡식 이삭을 따먹어? 나쁜 놈이네 라고 합니까? 아니면 오죽 배가 고팠으면 곡식 이삭을 따먹었을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처럼 왜 남이 애써 농사 지은 것을 따먹고 있어 라고 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것을 비난하기에 앞서 왜 저 사람이 남의 곡식 이삭을 따먹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대단히 많죠. 내 제자들이 그냥 따먹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따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남의 곡식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면 비난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진짜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었다면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국률의 두 번째 의미는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보다 적게 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형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벌을 적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그만 잘못하는 것 그 하나 정도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간혹 그리스도인들 간에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진짜 갈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지 못한 사람임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번씩 7번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또 그 사람이 용서받은 것과 관련돼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즉 용서받은 사람을 가리켜 악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1만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면 6천만 달란트죠. 근데 100데나리온 자기는 6천만 달란트 데나리온 우리말로 쉽게 해서 내가 6천만 원 빚졌는데 6천만 원을 내가 탕감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원 빚졌는데 그거 악착같이 내놓으라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악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천만 원만큼의 진짜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는데 나한테 100원 우리 길거리 100원짜리 있어도 요새는 잘 주워가지도 않죠. 네. 그런데 그것 용서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내가 안 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것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대로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내가 용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역대기하 28장 6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기야 28장 6에서 11절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북왕국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전쟁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20만 명을 여인들과 아들, 딸과 함께 포로로 끌고 가고 재물들을 노략해 갔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때 대언자 오뎃이 약탈해 간 에브라임과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기야 28장 9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의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뎃이더라. 그가 사마리아의 다다른 군대 앞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하늘에까지 닿은 경로로 그들을 죽이고 이제 또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을 밑에 두어 너희를 위해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삼으려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없느냐? 네가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 왔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로 두려고 하는데 너희는 죄진 적 없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 중에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다시 넘겨주라. 주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 위에 있느니라. 즉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역대기야 28장 12에서 15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중 몇 사람이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포로들을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주께 죄를 지었거늘 너희가 이제 우리의 죄들과 범법에 더 더하려 하는도다. 우리의 범법이 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진노가 있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로들을 이렇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고 마시게 하여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고 연약한 사람들은 나귀 위에 태워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대언자 오뎃이 에브라임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왜 용서 못하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자신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불행한 일을 스스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불쌍히 여기서 나도 죄 짓는데 하면서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긍휼을 베풀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고통당하는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은 가버리고 그러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경비도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 오늘날 사람들도 내가 해가지고 돌아올 것을 그러니까 돌아올 게 없는데 왜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나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유익은 바로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긍휼을 베풀면 자신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긍휼을 베풀면 뭡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했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5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아까 오디시 말한 대로 너희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느냐? 나도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은 죄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7장을 보면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던 거죠. 이사야 47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7장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상속 백성을 더럽게 하고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즉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노해서 즉 바벨론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네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노인들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지어줬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사야 47장 8,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알지 아니하니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한날에 한순간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리로다. 너의 수많은 마법과 심히 풍성한 마술로 인하여 그것들이 내게 완전히 임하리라.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온, 즉 유다 백성을 잡아온 바벨론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나밖에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과부로 살지도 않고 나는 어려운 일 겪지도 않는다 하고 큰소리 빵빵 쳤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뒤에 바로 망해버렸죠. 그러므로 오늘 자신이 베푸는 긍휼은 오늘날 사고를 대비하여 화재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에 화재가 나거나 자신의 자동차가 사고 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럼에도 혹시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것처럼 자신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역시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사고에 대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잘못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죄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 왕자를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이사야 1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위가 평탄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왕자가 긍휼로 굳게 선다는 말씀은 왕자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국류를 베품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자,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국류를 베풀면 평안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그 평안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국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국류를 베풀지 않으면서 자신은 오랫동안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한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평안함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국류를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국류를 베풀면 나중에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국류를 입을 수 있으며 또 자신의 평안함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며 그리고 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제 두 번째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진리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즉 진리에 대해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두 번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는 마태복음 1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 9장 10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자,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죄인들인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세리들, 자기들이 보기에 죄인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까? 답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다시 말해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보기에 가증한 사람이거나 자신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깨끗한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식사할 수 있겠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내가 저런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 라고 하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한 생명이 진짜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것 알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는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로마 시민권은 진짜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즉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스스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종이 됐다 그러죠. 왜 그랬습니까? 종들하고 같이 어울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약했었는데 바울은 바로 유대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여 부자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몸이 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몸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여 나보다 몸이 튼튼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여 많이 배운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하고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하죠. 못합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긍휼을 악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희생물 안 드려도 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 즉 이 내용은 이 본문 내용에 관련돼서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9장 38에서 41절에 보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날마다 번제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들과 대화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가지고 나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희생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때요? 못 만나잖아요. 예, 출애굽기 29장 42,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자, 하나님 만나려면 희생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까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적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단지 희생물만 원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14절에서 많은 희생물을 가져갔어요. 국률은 베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져오는 것을 거절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단지 이 말씀 한 문장 가지고 그래서 희생물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안 드려도 되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생물을 즉 용서받은 사람이 취해야 할 것은 자, 내가 잘못해도 저 사람이 나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잘못해도 또 용서해 줄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꼭 있죠.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이 있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땅에다 뭘 쓰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많은 자들로부터 하나씩 빠져나갔다고 하죠. 왜 나이가 많은 자부터 빠져나갔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 죄 많이 졌잖아요.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그만큼 죄 많이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하듯이 바로 죄가 있으니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 단둘이만 남았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묻죠.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다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네. 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받았는데 또 죄 져가지고 돌 맞을 짓 하지 말라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해도 또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사람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상대편까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호세아 6장 6, 7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두 번이나 인용하신 나는 국류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국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률을 내가 베풀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국률을 입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평안을 늘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국률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국률을 입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진짜 오늘날 보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자신의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서 손을 펼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그거 기억하고, 특히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조그만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들,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숨쉬는 것 때마다 죄 짓는다는 것 이거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게 잘못한 조그만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상대의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류를 진짜 상대가 베푼 그 국류를 악용하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 생각한 것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